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재림교회에 와서 증언과 성령의 이 해박하고 끊임없는 샘물과 같은 진리의 샘물,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 성경과 증언을 따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매우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자기 피로 값지고 사신 백성들의 심장에 당신이 친히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한 영광을 온 우주 안에 증거하겠다고 하신 이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지 못한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십니까? 생명이 보입니까? 생명을 느끼십니까? 이 생명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시면 누구라도 노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이 생명을 알게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불 때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흔들립니다. 증거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는 자, 생명을 받은 자는 그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영원한 신비입니다. 왜요? 그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명, 그 영원한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됨이 없이 우리는 이 생명을 만져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가운데 요한처럼 예수의 심장을 아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여 아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훈이 있지만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는가?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받는다. 영접하는 것하고 받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신 그분, 그리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생명을 그분에게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독창적이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데서 기원하지 않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생명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아담의 생명도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감으로 완성되어질 생명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을 소유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빛이 임함으로 하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인가, 땅 아래 무수히 많은 모든 피조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자는 땅에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영생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이 생명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각자 우리가 받은 것이며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취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가로 열고 인류라고 해놨죠? 아담은 고유명사이면서 보통명사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는 아담 개인,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담 안에 이 지구상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인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의식과 결단과 삶은 모든 인류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러므로 아담이 어떻게 지음을 받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렸는가를 아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은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심장에,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곧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원칙으로 새겨져서 이 율법이 아담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여 아담의 생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담의 생애가 하나님의 생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아담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생애를 삶으로 생명과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땅에 세워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사는 것이 아담의 생명이며 거룩이고 영광이요 하나님의 품성의 반사체입니다. 인류는 신성이 인성과 연합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신비한 진리가 범죄한 인류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의 과학입니다. 이 생명의 동산에 그리고 이 아담의 심장에 죄가 침입하였습니다. 에덴 동산과 아담의 심장에는 이 죄는 매우 생소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죄가 창조 안에 들어오므로 아담의 심장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죄가 창조 안에 침입하였습니다. 아담의 심장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의 심장에서 율법이 제거되고 사망의 법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담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아담은 죄가 지배하는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살 수 없게 되었고 사망의 왕 사탄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참한 죄의 참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제 죄의 결과인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여 사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 안에 역사하는 사망의 법칙에 따라 생명의 원칙과는 반대로 죽음으로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참상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죽을까 두려워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죽음의 쇠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지배 아래 속절없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원래의 생명애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의 심장에서 죄를 제거하는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넘어진 자리에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아담을 당신의 위치로까지 향상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사람이 당하는 죄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셔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당하는 모든 살인 유혹과 죄의 고통을 통과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속의 경륜 안에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떤 예수를 아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연약한 어린 나귀로 오신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인성을 쓰고 계시는 동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께 자기 생명을 의존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신성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 짓눌려 사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나의 이름은 인자라. 예수님의 자기 칭호, 유일한 칭호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자기를 정의함으로, 자기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아들의 권세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를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인성을 쓰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붙잡으셨습니다. 매우 심오한 진리의 표현입니다. 인간 각자에게도 그렇게 할 특권이 주어졌다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범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셔버려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 생명이 나의 심장에 들어오므로 온 세상을 환히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분을 내 마음의 모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므로 하나님께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스러운 연합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생명을 이미 50년 전에 경험했고 쉼없는 투쟁과 고통 속에서 잠시 놓쳤다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다시 회복받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재림 신앙을 만났습니다. 개신교 45년 동안 들어볼 수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이 생명,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5년 전에 재림 신앙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참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사실, 재림 신앙을 통해서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타락한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만 죄를 짊어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가운데서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상태로 향상시키려고 오신 둘째 아담, 새 인류의 머리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하시려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 죄의 모든 쓰라린 고통과 침을 완전하게 체휼하시고 그 죄짐을 나를 위해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인류 곧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하시고 죄 있는 나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곧 구속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이름을 유일하게
인자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인자는 죄 있는 육신을 취한 인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속의 진리를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진 약속된 생명입니다. 순종이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우리는 불순종에 떨어졌고 그 불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죄를 평생 생산하다 죄로 말미암아 짓눌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곧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죽으면 천당 가게 하려고 구원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면 생명의 법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들의 권세를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죄인의 몸을 입으셔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지를 완벽하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이시고 보증하셔야만 했습니다.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 그분은 완벽한 율법의 순종을 이루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그분처럼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할 것이었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 타락 전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입지 않았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탄과 상대하기 위하여 광야에 갔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서 퇴보하였다. 연약한 이 몸뚱아리 육신만 취한 것이 아니에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서 퇴보한 상태에 우리의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분은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할 수 있으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을 입은 그분, 그러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화이 주석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왜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 영원히 우리가 추구하고 연구할 주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었을 때 오해가 하기가 쉽다.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신 그분이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에 죄의 성향을 가지고 악을 품은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기도가 필요한 부분. 하늘에 가서 이 비밀을 끝없이 연구할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독생자. 이건 신학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의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한문으로 뜻풀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가 예수예요.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어요. 입으셨어요. 취하셨어요. 그의 본성 안에 악한 성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어요. 입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어요. 예수님 내 맘 모르시겠지? 내 슬픔과 고난과 서러움 예수님은 모르시겠지? 그런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담이 에덴에서 유혹으로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이 그분도 광야에서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고백한 사람은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는 곧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기준입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죄 없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나로 사시고 내가 그분으로 살게 될 때 계명의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 없는 생애가 시작됩니다. 죄 없는 생애를 사는 마음속에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결탄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능력이 샘솟아요. 유다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 이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으로 보이지만 지혜의 달인이신 분께 자신을 맡긴다면, 나를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삶과 부음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 안 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분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진리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마음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내 심장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렇게 나의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영혼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으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루어질 에녹의 생애 올시다. 재림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이 바벨론의 가르침 속에서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한 백성들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냐고 없어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 없는 생애의 특권이 주어질 것이며 하늘법에 순종할 것이다. 가슴 뛰는 소식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성령의 강건하심에 내 안에 이 거룩한 영생을 어찌하여 내게 주셨는지 감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모든 영혼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정복자 이상이 될 그와 같은 은혜와 힘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준비를 하시고
받아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 또한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마음의 불만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하여 마음이 상하고 분노심이 일어나면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가장 낙담스러운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고 넓은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완전한 성품을 얻으려면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접촉하는 동안 인간의 박수갈채에 연연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 살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겸손의 미덕을 개발하고 무력한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세상 집단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영혼을 독야청청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 교제한다면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그분과 같이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복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쁨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의 부르심에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그 자신이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와 어우러집니다. 조화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고난의 짐을 힘겹게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악의 벌거벗음이나 흉악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분이 주신 의의 옷, 다시 말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 생애 속에서 보심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우리의 보증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통해 아무리 강한 죄악의 특성이나 유혹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유혹을 받아도 범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범죄는 우리 자신의 행위입니다. 내가 좋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끌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이나 마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은 정욕이 이성을 누를 수도 불의가 의의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서 그분의 사업을 충실하게 행한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굴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타락에서 지켜줄 수 있는 한 분이 항상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향을 단 하나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서는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룩하신 교사에게서 배우고 매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만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 거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앉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확신으로 완전한 쉼을 얻습니다. 이런 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믿는 자는 예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자예요.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박수친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짧아서, 나는 늙어 힘이 없어서, 나는 세상 일에 바빠서, 이런 변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다.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되냐고
이게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해자되고 있다. 그러니 똑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탄압풀이를 수없이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생명을 경험하면 그냥 알아요. 이 생명의 맛을 보면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생명은 이론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보고도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영생은 예수를 심장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경험하여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지 아니하니 온갖 이상한 말로, 온갖 세상 유식한 말로 성경을 난도질해버려요. 증언의 말씀을 곡해버려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확신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로 살고 네가 내가 네로 살겠다. 이게 신구약 핵심부를 찌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하는가? 생명을 누가 받는가? 예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경이 말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증언의 말씀으로 해석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처럼 살게 합니다. 예수 믿음은 죄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가 내 안에서 당신의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의 믿음은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처럼 살게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으로 온 천하에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마지막 남은 백성이요, 살아서 재림주를 공중에서 맞이할 14만 4천인인 것입니다. 이 생명, 예수가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주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계심으로 이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며 만나며 그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마지막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서 사탄의 종으로 멸망을 향하여 가던 저희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의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에 저절히 찢겨지는 죽음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저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주사 우리로 땅에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피로 맑게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러갈 날을 기대하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눈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 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에 풍성한 능력으로 임하사 우리로 승리의 걸음, 계명에 순종하는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하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